자,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여러분, 이 지금 화면에 있는 해변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서천교회 성도들과 함께 뭐 일주일씩은 아닐지라도 2박 3일이라도 딱 이 장소에 가서 우리가 야영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뭐 어떻게 우리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지만은 내년이라도 언제 한번 가능하면 우리 서천교회만 단독으로 그렇게 야영회를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칭찬과 격려는 따뜻한 햇살과 같다. 칭찬과 격려는 따뜻한 햇살과 같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아멘. 2016년도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샌디에고를 가게 되었는데 이 샌디에고에 그 해양 박물관, 이런 수족관 같은 게 있었고 이렇게 범고래가 쇼를 하는 그 멋진 장면을 그 앞에서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몸집이 거대한 저런 이 범고래가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런 쇼를 진행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2톤, 3톤이나 되는 이 야생 범고래를 조련사들이 훈련시키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범고래는 돌고래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몸집도 훨씬 더 크고 성질도 굉장히 사납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범고래를 조련사들은 어떻게 점프도 하고 쇼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바로 칭찬과 격려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관계 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책에 보니까 그 세일즈맨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꼭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칭찬으로 시작하라. 뭘로 시작하라고요? 칭찬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즈맨들은 누구를 만나도 첫 번째 말은 뭐로 시작을 해요? 칭찬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두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꺼낸 첫 마디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 주차장 왜 이렇게 좁아?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옆에 산이 있는데 소나무들이 아주 그냥 기럭지가 길쭉길쭉한 게 너무 멋지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더 호감이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4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자재. 그렇죠. 당시에는 나무와 돌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가봤지만은 이스라엘에는요, 그런 큰 나무도 없고 그런 큰 돌도 없어요. 다 외국에서 수입해와야 그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북쪽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두로는 레바논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레바논. 이 레바논 두로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히람이라고 불러요. 히람. 예. 그래서 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히람 왕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나에게 좋은 나무를 좀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이 두로 왕 히람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열왕기상 5장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지금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온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 어떤 나무냐면 아주 최고급 나무랍니다. 우리 이종웅 사장님 맞습니까? 예, 이 백향목은 아가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는 말씀처럼, 백향목은 건축의 대들보 역할을 했고요, 잣나무는 석가래로 썼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 성장하는 데만 수백 년이 걸리고 굉장히 곱고 자태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 목재에는 독특한 향과 맛이 있어서 벌레들이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충해도 적고 집을 지어도 벌레가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어디에서만 나는 특산물이라고요? 두로, 이 레바논에서만 나는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국기, 태극기를 보면은 저렇게 가운데 뭐가 그려져 있어요?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극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렇게 가운데 백향목이 그려져 있다. 저 나라는 어떤 나라다? 레바논이다.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이거 어떤 나라 국기라고요? 레바논. 요번에 지금 올림픽 시작됐는데 요 국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이 솔로몬은 히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백향목이 필요한데 이 백향목을 좀 베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무를 벨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베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종들도 같이 가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아는 것처럼 우리 중에는 이 시돈 사람들처럼, 이 두루에 사는 사람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이 한마디 말에 히람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이 착착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뭐 때문에? 칭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뭘 잘해야 되겠어요? 칭찬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칭찬해야 할까요? 칭찬을 잘 해야 되는데 무슨 칭찬을 잘해야 돼요? 무엇을 칭찬해야 될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이 카네기 인간관계 지도론에서 들었듯이 누군가 대화를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하라고요? 칭찬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은 그냥 칭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은혜로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말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 칭찬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히람 왕과 이 시돈 백성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 말은 아부예요? 아니면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당연한 말입니다. 이 레바논은 농지가 없어요. 농지가 없다 보니까 살림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그들의 주업이 무엇이냐면은 임업이었어요. 나무를 베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 잘 베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없는 말 꾸며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지금 당연한 사실을 뭐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칭찬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학교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칭찬의 달인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는데 왜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셨어요?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단순한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단순한 것은 평범하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당연한 그 사실을 칭찬하시더라고 하신 것이죠.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우리 안 교장님이 오늘 안시아크 시간에 읽었는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칭찬은 잘할 때만, 특별할 때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하면 좋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당연한 일을 뭐 해야 되겠어요? 칭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진지 잡수시고 오셨어요? 예. 못 잡수신 분도 계시죠? 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이면 우리가 몇 끼나 식사를 하게 될 거야? 대충 계산해 봐도. 예? 1000번은, 그죠? 예, 1000끼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00끼 중에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해서 먹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손에 꼽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다
저희 집사람이 해주는 밥,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는 밥, 아니면 어떤 분이 대접해 주시는 그런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아내들이 밥을 잘 하시는데 정말 가끔씩 죽을 만들거나 요즘엔 태우지는 않아요. 왜요? 전기밥솥이 다 해주니까 절대로 태울 일은 없어요. 전기밥솥 써가지고 밥 태워보신 분 없으시죠? 예, 그분은 진짜 실력이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개는 하죠. 그죠? 물을 적게 붓거나 많이 부어서 조금 질거나 대거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1년에 그런 날이 사실 있더라도 몇 번 될까요? 10번 정도 될까 모르겠어요. 확률로 치면은 1%도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 밥상을 받고 나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은 안 할지라도 이마에 갈매기가 날아가고 지렁이가 몇 마리가 이렇게 기어가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는 대로 먹고요, 주는 대로 입고. 이거 성경학교 때 배운 노래거든요. 우리 아내들이 정말 밥을 정성껏 지어주시면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거나 밥이 어떻다 이렇게 투정을 부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칭찬을 잘해서 위기를 모면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이 사사기 8장 1절로 3절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당시에 사실은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우리 전쟁할 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전쟁에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서 이제 이 기드온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제서 뒤쫓아 나와가지고 뒷북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쫓아가서 잡았냐면은 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지파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지파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는 이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족속이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그냥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입니다, 미디안한테 이 기드온한테 나와가지고 지금 찌짜를 지금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근데 기드온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지금 미디안 백성들 무찌르고 이긴 거를 당신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과 내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끝물 포도가 좋아요, 만물 포도가 좋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자기가 이제 아비에셀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과 자기의 한 일을 이렇게 끝물 포도와 만물 포도로 이렇게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파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이 자존심 내세우고 진짜 내가 싸움 다 해가지고 다 이겨놓은 거 지네가 끝에 나와가지고 그냥 밥상 차려놓은 거 먹기만 했으면서 니네가 뭐 잘한 거 있다고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야? 하고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웠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족끼리 또 뭐 했을까요? 전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그의 한 일을 이렇게 높여주고 칭찬하니까 그들과 어떻게 됐다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뭐예요? 철쭉? 예. 뭐 같아요?
꽃잔디 같지 않아요? 예, 꽃잔디. 예. 제가 꽃잔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거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떤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인데 한쪽은 꽃잔디가 이렇게 많이 피었는데 한쪽은 덜 폈어요. 근데 왜 그런 것일까요? 한쪽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다 잘 폈으면 좋겠는데 한쪽은 많이 피고 한쪽은 덜 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오른쪽이 왼쪽보다 햇볕이 그렇죠. 좀 더 드는 시간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이 피었다고 하는 것이죠. 겨울바람이 아무리 세차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꽃잔디나 벚꽃이나 개나리를 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겨울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겨울바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칭찬과 격려는 마치 봄날의 햇살과도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웃음꽃을 피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솟아나게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정말 봄날의 햇살만큼이나 따뜻하게 그렇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칭찬은 부메랑과 같다는 거예요. 부메랑 뭔지 아시죠? 이게 딱 던지면은 이게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황금률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은 칭찬으로 되돌아오고 비난은 비난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이 솔로몬의 칭찬을 듣고 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를 또 찬양해요? 솔로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8절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솔로몬이 분명히 뭐 달라고 했어요? 백향목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히람 왕이 잣나무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덤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배워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안 읽어봐서 그런데요, 이 히람 왕도 칭찬의 또 다른 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을 막 칭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칭찬하더니 끝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에게 식물을 주소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바논 지역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밭이 많지가 않았어요. 먹을 것이 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게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막 칭찬하더니 마지막에 뭘 달라 그래요?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역시 어떻게 하냐면 신이 나가지고요, 밀 2만 석과 기름 20석을 주게 됩니다. 이래서 솔로몬과 히람 왕 사이에 12절에 보니까 평화의 언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이제 그 범고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2, 3톤 되는 이 엄청나게 큰 고래한테 이 점프해봐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때려요. 그러면 말 듣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말 안 들을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이 수족관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붉은 줄을 메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래가 그 매놓은 줄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이렇게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조련사들은 그 줄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고래가 빨간 줄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고래 옆으로 다가가서 고래도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고래들이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그러다가는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면 이상하게 이 빨간 줄 아래로 가면은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위로 지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쫓아와가지고 사랑을 표시하고 칭찬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고래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쳐놓은 빨간 줄 위로만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련사들은 그때 그 줄을 점점 위로 올린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위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 줄을 아예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래들이 그 빨간 줄 위로 지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점프를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래가요, 지상에서부터 수면으로부터 몇 미터가 넘는 그 높은 곳까지도 그 큰 덩치로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날아 올라가지고 점프를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칭찬 때문이라는 것이죠. 칭찬 그거 한번 듣자고 고래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디 춤만 추겠습니까? 예? 놀라다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천교회에 정말 칭찬의 달인들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을 하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일이 좋은 일이었다면 어떡하라고요? 칭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정말 칭찬의 명수이셨어요. 칭찬의 정말 달인이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근데 여러분, 이 아기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왔었던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논쟁을 하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 그들 사이에 심각한 변론이,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몇몇 극성파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수님 막 옷자락 잡아다니고 늘어지고 매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거를 보니까 이게 말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꾸짖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시죠? 지금 떠들고 옷 붙잡고 말씀에 방해되는 이 아이들,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한테 꾸중 듣고 기가 팍 죽어있는 아이들, 자식들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먼 길 달려왔다가 핀잔만 듣고 되돌아가는 이 애기 엄마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칭찬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고래 이야기 계속 해보면요, 이 고래들이 계속 잘할까요? 아니면 가끔 실수도 하고 지멋대로도 할까요? 지멋대로도 하겠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련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대기 가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때릴까요? 콧잔등 때리고 막 그럴까요? 아니면 찌르고 막 그럴까요? 어떻게 하냐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못 본 척 한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또 잘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것 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시집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눈봉사 3년, 이 말이 왜 나왔어요? 네? 이 말이 왜 나왔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낭비다. 낭비도 이런 낭비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군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었을지라도 또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그의 동기를 알아주고 그를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설거지를 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집사람 생일날 이런 때 이제 기념으로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제 딴에는 이제 열심히 깨끗이 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유 그렇게 하려면 설거지 하지 마. 이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괜한 짓을 해서 잔소리 듣고 기분만 상하지? 다시는 설거지 하나 봐라. 그런 생각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떤 일이에요? 봉사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청소하는 것, 식사 당번하는 것, 차량 운행하는 것, 시무하는 것, 안식일학교 순서하는 것, 특창하는 것, 사회 기도 설교 다 뭐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는 좀 부족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부족한 듯이 보여도 우리가 어떻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끝에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말은 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7 집사가 신이 나가지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교회 일 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절대로 용기 꺾는 말 대신에, 그리고 실수를 탓하는 말 대신에 우리가 언제나 따뜻한 말로 격려하여서 정말 이 봄날의 햇살과 같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나를 금하고 좋은 말만 가려서서 실수 않게 하여라.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 간에 오해함은 순결하고 귀한데 순간적인 실수로서 마음에 상처 입히네.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라. 형제간에 노한 말이 마음에 아픔 전하니 한마디에 노한 말로 절교함에 이르네.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또 죄악 투성이일지라도 우리에게 험악한 말로 용기를 꺾고 또 책망하시는 대신에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 형제들끼리, 우리 가족끼리, 우리 이웃끼리 칭찬과 격려의 말을 통하여 그를 살리고 그를 더욱 힘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이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